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을 이어서 보죠. 바락이 발람에게 돈을 주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이제 발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저주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신들을 다시 보냅니다. 근데 이 사신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바락이 더 지위 높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다시 보내죠. 발람에게 더 많은 돈을 갖고 그에게 이제 저주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보내죠. 아, 이제 발람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 날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귀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발람이 하는 행동이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먼저 잘한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그 사신들을 보냈고 돈을 많이 가져왔죠. 이제 발람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이죠. 발람이 바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벌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덜하거나 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가져온다 해도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는 so far so good. 여기까지는 진짜 발람이 잘했어요. 예,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바락에게 가지도 말하고 말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벌써 결심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는 사신들에게 그렇게 멋진 말을 하고 나서 보냈으면 더 그렇지,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리라. 그 다음 날 보겠습니다.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 길에 서니라. 이 내용이 이제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시 오거든, 일어나서 함께 가라 그러는데, 그 다음날 그래서 아침에 발람이 안장을 지우고 그 모압 그 고관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렇게 그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칼을 갖고 죽이려고 하는데 스토리를 잘 알죠. 이거 아주 뭐 이렇게 너무너무 재미난 스토리예요. 가는데 이 나귀가 그 앞에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활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옆으로 밭으로 뛰어나가는 그러한 장면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를 때리죠. 때리고 가는데 또 가다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벽이 있어서 그 벽에 이 발람의 발이 거기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이 또 나귀를 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나귀의 입을 열게 해서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나귀가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그 주인의 말에 불순종한 거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재미나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다음 내용은 제가 내일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일 그들이 다시 오면은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갔어요. 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렇게 나오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 같잖아요, 여기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녁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그 사람들이 다시 부르러 올 때야 그때 너는 일어나서 같이 가라는 건데 보세요. 발람은 어떻게 했냐? 21절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발람에게 갑시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부탁을 또 다시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없었던 거죠. 여기에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게 이제 이 발람의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이런 물질적인 욕심이 생겨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if라는 그 컨디션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고관들이 다시 와서 발람에게 가자고 말할 때 너는 같이 가라는 건데 자발적으로 발람이 일어나자마자 나귀의 안장을 채웠다는 거죠. 그래서 안장을 지면서 이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는 참 무섭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면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배울 텐데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했었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잘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진리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